오늘 본문 읽고서 마음이 참 편안하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복종하고 계십니까? 전 아내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 아내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게 사고 계세요? 말씀해보세요. 사고 계세요? 이거 설교 꽤 들어보셨을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물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고 해석하시고 받아들이고 사셨나요? 나중에 한번 따로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 나눠볼까요? 사랑 받고 계시나요? 복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싸우진 않으셨어요? 싸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누실래요? 이 말씀 가지고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 쉬운 얘기인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 말씀 우리 지난주 술 취하지 말라 기억하시나요? 그게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단순히 교회 나가서 나 술 먹지 않아요. 믿음 좋아. 이 말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성령 충만과 비슷한 건데 대표적인 게 술에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취한다는 건 우리 인생에 무슨 지배를 받고 있느냐. 목사가 여러분 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술 취함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가정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찬식 받으면서 포도 실컷 마시고 늦게 오는 노비들이나 연약한 자들 생각 안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지체들끼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건데 거기서 본질에서 벗어난 삶이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삶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하지만 동떨어져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야 되고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오늘도 그 연관된 말씀입니다. 무슨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핵심은 32절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거 남편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비유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이시죠. 우린 신부. 어려운 질문 던지는 거 아니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러 이거 비유를 말씀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복종해라 사랑해라. 그럼 사랑 못하잖아요. 복종하십니까? 하지도 못하는 건 목사가 떠들고 듣는 일도 아멘 하면서 집에 가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싸우면서 또 정죄하고 스스로. 이거 신앙 아니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요? 1사후퇴 때 온 가족이 피난을 하잖아요. 배를 타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헤어지게 됐을 때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장남한테 부탁하죠. 누굴 부탁하죠? 가족들을 부탁하죠. 그래서 그분이 여러 과정까지 힘든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그 멘트 기억나세요? 마지막 장면에서 홀로 빈 방에서 했던 멘트.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날리죠. 아버지 저 참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참 잘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잘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죠?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안 된 걸 가지고 자꾸만 사랑하고 복종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파헤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나예요. 이게 주께 하라는 것은 자발적인 모습이에요. 강제로 끌어다가 이거 해야 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조건이 뭐죠?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데 예수라는 존재가 그게 신랑이라면 우리 아내가라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건 내 남편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왜 관계가 틀어지냐면 왜 틀어지죠?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요.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 있어요.
남편 속을 모르겠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수 알고 계시나요? 내가 찬양을 부르든 우리 청교회에서 선교를 하든 저는 목회를 하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나의 열심, 누가 우리한테 말하는 어떤 거기에 속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심취해 있다면 나중에 내가 하면서 뭘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건 이런 굴복이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자발적인 복종은 당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결국은 이 본문 나중에 6장에 보면은 종과 상전 나오잖아요. 지금 종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종이 있었죠. 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이 로마에 감금되면서 이 교회들한테 쓸 때는 이 문화가 종과 상전이 있었기 때문에 썼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설교할 거냐는 거죠. 종이 없는 시대에 사랑만 강조고 복종만 강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김하일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뭘 원수를 사랑해 남편도 사랑 못하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오늘 답을 드릴게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한 뺨을 맞으면 한 뺨을 내밀라.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살고 계시나요? 무슨 맞기 전에 때리죠. 우리 인생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난 10마디 하고 가만 안 둡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척하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뜻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싸우셨습니다. 예수님 싸우셨죠. 불의에 대해서.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공평하세요? 공평하지 않죠.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성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직장생활 할 때 우리 상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세상의 전부죠. 세상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 사람을 어떻게 다룰까요? 불의를 가지고 다루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죄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 난 불의에 싸울 거야. 그럼 싸우지 마십시오.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에 너희 상전이 너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한 뺨을 맞으면 한 뺨을 내밀라는 게 난 힘이 없으니까. 영화처럼 여러분들 칼을 들고 싸우실 거예요? 그러면 잘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우리를 누르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세상 그렇게 돌아간다. 두 번째는 끝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그 뜻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내가 싫은데 사랑이나 네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관점은 너 이 땅에서 살아남을 내면 그런 불의를 가지고 널 힘을 누르는 자들한테 당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줘.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6장에서 보면 자녀와 뭐 부모, 종과 상전 이야기도 싸우고 뭐 공일 가지고 그들한테 대항하고 안 되는 거 대항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시 넘어가면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찾아보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신랑 신부의 머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 297쪽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도 누가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분 생각은 통하는 거예요. 자 1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와 열심을 여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였다. 아멘. 바울이 열심히 하는 거 맞나요? 열심히 살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목숨도 바쳤지만 이건 나의 열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의 초별과 우리 신앙의 초별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열심이에요. 그럼 이거 잘 머리 두셔야 돼요.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어디로부터 출발하시나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나는 거기에 순응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무엇을 하겠다는 것처럼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이거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 우리가 신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신랑. 정결하다는 건 순결한 거잖아요.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예수한테 드리려고 중매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420쪽.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9절. 찾으셨나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아멘. 이 어린 양 누군지 아시죠? 예수 맞아요? 어린 양 왜 예수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가르치셨잖아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내용 아시죠? 마지막 때에 되면 신부를 부르신대, 어린 양 예수를. 예수가 신부가 신랑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예수도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고요. 제가 이게 중반에 있지만 먼저 찾아볼게요. 이 말씀 너무 찾아가지고 머리 아프다. 그냥 따라오십시오. 말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저희 교회는 뭐하는 교회다? 말씀 찾는 교회죠. 히브리서 9장 14절 362쪽. 여러분 잘 펼쳐놨다가 복음을 전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흠없는 자기 예수님. 여기 보면 나중에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27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 얘기하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왜 죄가 없으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사람 몸에서 남자 여자가 없이 아이를 낳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자, 말씀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일장 7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빛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과 어둠 나눌 때 주 안에서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우리를 거룩히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정신없네 오늘. 디도서 2장 14절. 꼭 신천지 온 것 같아요. 그죠? 성경 가지고.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348쪽.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 열심. 하나님께 속해내려면 그 어린 양의 필요는 예수님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더 들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이것도 맞습니까? 계시록 갈게요.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찾으셨나요?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콘 하나에서 나오는 자들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라. 어린 양 예수.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의 피. 그럼 예수가 어디서부터 기록되었을까? 출애굽기 12장 5절. 유월절 어린 양.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출애굽기 12장 5절. 98절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여기까지 마지막 재앙, 문설주에 피 바르는 사건이죠. 그래서 피를 바르면 그 사람이 애굽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넘어간다. 유월절. 만약에 내가 유대인이에요. 너 하나님 알아? 예수 잘 믿어. 그럼 어린 양 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이죠.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자, 1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아멘. 하나님 규정을 줬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중에 잡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연결이 되시죠? 예수 어린 양, 우리 신랑 되십니다. 그 분께 자발적인 모습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을 따르는 건 단순하게 남자니까 따르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든 창조 질서 가운데 따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 남자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절 보면 또 싫어하는 말씀이 나오죠. 시작.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다시 넘어가서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네. 우리가 그 지체를 배울 때 우리 모으는 예수님의 지체 맞습니까?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 하나 없어도 몸은 삽니다. 그럼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머리 하는 역할이 뭐죠? 감정,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머리가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겪고 있는 것들을 머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따르는 단순하게 남편한테 뭐 실현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머리 된 것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셨잖아요. 그걸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데 그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 가정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거를 같이 적용하라는 말씀이지 싫은데 순종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되시겠죠? 그 남편은 누구다? 신랑입니다. 신랑.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신랑에게 순종하는 건 뭐가 따르냐면 그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는 이 여자분들이 생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돈을 못 벌었어요. 지금과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남자가 일을 했고 여자들은 집에 살림만 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종교를 여자가 따라갔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따 나올 텐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이 다른 종교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돼요. 여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 남편이 돈을 벌어도 먹이니까. 우리도 한 20, 30년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 말씀 보고 마음에 와닿지 않냐면 아내가 다 능력이 있는데 나는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 말씀은 내가 복종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 이게 가능했고 또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다신교를 믿어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문화는 뭐라고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워요? 싸우나요? 제가 말씀하면서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재밌는 말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270쪽 찾으셨나요? 혹시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이혼하려고 마음에 쓰신 분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시면 돼요. 아, 이혼해도 돼요. 이렇게 가르친 목사 없어요? 아, 정말이니까. 자, 읽어볼게요. 7장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내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나 예수를 믿어요.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결혼해야 되나요? 이혼해도 되나요? 결론은 이혼하래요. 왜 저렇게 보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어려웠다고요. 왜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생활의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붙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 이혼해도 되네요? 그 해석이 아니라고. 여러분 해도 돼요. 근데 문화와 상황이 다르다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시키실 거예요? 묻고 싶어요. 내 자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되죠? 갈리게 하래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4절 보면 에베소 넘어가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누구다? 신부. 신랑 대신 예수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 매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2000년의 시대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시겠죠? 자, 말씀 더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많이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가 구약에 있는 거야, 신약에 있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305쪽.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000년 전에 여자가 사람 취급 받았다고요? 안 받았죠. 근데 바울생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럼 2000년 전에 이게 가능해요? 노비와 여자들이 평등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2000년, 이건, 여러분, 이거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게 뭐, 남편과 여자를 누가 높고 낮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복종? 해야죠. 예수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아담한테 말씀 주셨지 하와한테 말씀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누구한테 먼저 가죠? 하와한테 가죠. 왜요? 맞죠. 남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만져서야 된다 말씀으로 남편이 써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 아시나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플라톤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여성이 미덕은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신 빠진 분이고. 이때는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헬라니가.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해 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자, 이제 남편한테 갈게요. 25절. 계속 이제 빨리 갈 겁니다. 25절 시작. 에베소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대요. 예수님 어떻게 주셨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그걸 추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 있나요? 손들어 보세요. 없을걸요? 내 아내를 이만큼 사랑하세요? 물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누굴 먼저 구할 거예요? 했더니 안 구하는데 왜? 우리 아내는 수영을 잘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이게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을걸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그러면서 목회를 한다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열심 없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저 교회 목회 안 해도 하나님 부흥시키십니다. 우리가 선교 안 해도 하나님 선교하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목회해서, 우리가 선교해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죽으신 거 맞죠? 하나님 스스로 죽으셨지 우리가 죽으라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지만 그걸 알겠구나 하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런 거 같아라고 하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 그래도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남편 예수님한테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믿거나 말거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복음 전하시나요?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자,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될 때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나니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제 말씀이 하시죠. 이게 되시죠? 교회는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어린 양의 피 없이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시는 거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이 세운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세워서 다시 오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 물은 정결한 겁니다. 그러면 물로 정결한 수상적인데 우리가 오직 이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누구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목회요? 선교요? 전도요? 봉사요? 동일합니다. 말씀 있으세요? 이거죠. 말씀이 누구시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심사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세우시겠대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신랑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 나한테 난 너 사랑해 줄게. 난 보여줬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과 복종, 안 돼, 이제 맨날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전체가 아니죠. 그래서 28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더 표현하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 했을 때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루이비통? 뭐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일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교회다. 29절.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렵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기대와 소망이 있다 시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기시고, 자, 결혼하면 기대가 있으시죠? 소망이 있으시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양육하고 아내는 아이들 키우면서 소망이 있잖아요. 아이들 잘 크고. 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책임을 질 텐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지체다. 아,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 되시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지체를 원하시는 건데 이게 하나래요. 하나래요. 그래서 말을 잘하게 행동을 잘하는 거죠. 나이값 해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연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제가 수요일날 성경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셨는데 나중에 2지파가 빠져버려요.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12알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을 애고에 보낸 거예요. 그 성경 공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린애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데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 배웠죠? 부부가 있는데 가늠한 걸 말해요. 신랑의 신부가 서로 결혼하면 한 몸이 돼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상숭배가 뭐죠?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2지파가 빠져버려요. 자,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한 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지막 심판 때 되면 뭐냐? 우상숭배자를 가려내실 겁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지금 예수가 남편이니까 우리를 최우선을 여기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부가 딴 남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딴 남자가 뭔지 아세요? 내 남편보다 더 좋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데 이 남편이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아내가 딴 남편한테 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치와 여러분 정체성 어디에 두고 계세요? 어떤 게 우선순위죠?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신랑은 몸을 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이 아내가 별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큰 거예요. 커서 왜 비밀이 크냐?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또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면죄부처럼 살아가고 그 열심히 나의 열심을 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남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신랑된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은 우리 안 각각. 그럼 구원은 가까이인 거 아시죠? 목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잘해 사랑해 이 말씀한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십자가에 대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를 말씀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다가 이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자녀와 부모 얘기도 마찬가지고 상정과 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비비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관계가 잘 되시면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가정 잘 됩니다. 자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육도 가르칩니다. 복음도.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기대감, 소망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목사도 했고 전도도 했고 선교도 했는데요. 너 내 신부 아니야? 무겁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잘 새기면서 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 오늘 국제시장의 그 영화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아버지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저는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 생명 끝난 날 아버지여 받아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남편한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나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 지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